1855년 3월 18일 스펄전 설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보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서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지난번에 살펴본 그리스도의 백성을 위한 기도의 본문에는 부정적 기도와 긍정적 기도의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 부정적 기도인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남아있음으로써 지켜야 할 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그들의 행복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안에 있는 동안 악에서 지켜달라는 긍정적인 기도를 드린다고 기도합니다. 1.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이 지켜지기를 기도하신 악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주님이 의도하신 유일한 악은 죄의 악이라고 우리는 주저없이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필면의 몸으로 견디기에는 너무 가혹할 수 있는 끔찍한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아버지께 간청하신 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중보의 팔로 원수의 타격과 공격을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한 보호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종종 우리의 머리 위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을 때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돌에 발을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 중 어느 것도 여기서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게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악은 죄이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은 종종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런 종류의 악에서 완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간청하지 않으십니다. 시련은 우리를 그분의 발 앞에 나아가게 하고 기도의 새 생명을 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쓰라린 고난을 우리에게 주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자체는 악으로 보이지만 신자들에게는 좋은 것이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여기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간구하는 것은 악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즉, 특별한 악, 치명적인 죄의 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무조건적인 악이라는 점을 상기합시다. 그것은 그 안에 어떤 선의 완화도 없는 악입니다. 죄 안에는 선이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악만 있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 죄의 가장 낮은 형태마저 악입니다. 가장 높은 것은 더 완전히 발달한 악입니다. 천사의 죄는 그를 악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악이었습니다. 에덴에서의 죄는 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나무들을 뿌리까지 뽑고 그 열매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자신이 취한 곳에서 땅을 갈게 하도록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죄는 언제나 악입니다.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는 악이며 악일 뿐입니다. 죄는 결코 그에게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단지 악일 뿐이며 강력하고 무서운 악입니다. 그것은 완화되지 않은 악입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은 악에서 선을 가져오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을 더 큰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다스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이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숲에서 곰을 보내어 명령을 수행하게 하셨는데 곰이 조롱하는 아이들을 죽인다고 해도 여전히 곰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시든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거짓 설교로도 죄에 당연히 속하는 치명적인 성격을 제거할 수 있는 교리를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해롭고 위험합니다. 하나의 죄를 범함으로써 어려움에서 벗어나거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은 끔찍한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선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지만 나는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채권자들이 저를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숙박비 청구서를 위조하거나 어음을 위조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죠. 거기에는 어떤 좋은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죄는 악입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그것은 선이 티끌만큼도 없는 악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도 경감할 수 없는 악입니다. 아,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한다면 그것은 조금 악한 일이지만 사업이 번창하겠지. 라고 말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을 더 잘 섬길 수 있겠지. 그래서 악에서 선을 가져올 수 있을 거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야? 아니요. 목적이 나쁘면 수단도 나쁩니다. 또 수단이 악하다면 악한 것입니다. 죄는 죄일 뿐이며 때로는 그 안에 일시적인 이점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악이며 악일 뿐입니다. 비록 유해한 바람이 때때로 사람을 자극하고 그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실제로 그를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그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사람은 한동안 죄를 선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를 존경받게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를 좀 더 호의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썩은 재료로 수리된 집은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죄는 감소되지 않는 악이며 우리가 그것에 부여할 유일한 이름은 악입니다. 괴물이 아무리 애원하며 선이라고 불러달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죽인 죄로 그를 기소하고 미워하고 피해야 할 악으로 정죄합니다. 뱀은 비늘에 아름다운 푸른 빛깔을 띠고 있을지 모르지만 치명적인 존재이며 땅바닥에 짓밟혀야 할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죄는 비교할 수 없는 악이기 때문에 악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죄만큼 악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죄만큼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만든 것은 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진이 광대한 도시를 뒤흔들었고 역병이 수백만 명을 삼켰다고 말해보세요. 자연의 진동에 대해 설명해보시고 해외에서 자연이 경로하는 소동에 대해 말씀해보시고 제게 상기해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인간을 무너뜨리고 그분의 작품을 파괴하는지에 대해 말씀해보세요. 그러나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끔찍한 일에 대한 흑서를 작성한 후에도 저는 여전히 죄가 괴물 같은 악으로 우뚝 솟아 있으며 거인처럼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 위에 머리와 어깨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비할 데 없는 악으로 죄가 서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죄가 수많은 악을 행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에덴 동산이 폭파되어 온 세상이 물로 잠기고 산꼭대기까지 덮인 것을 보세요. 땅이 열리고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쏟아지고 평야의 도시와 모든 주민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러나 죄는 그보다 더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동굴이 아닌 어딘가의 지옥을 팠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의로운 자들의 집이 잠시 동안 저주받은 자들의 거처가 될 것이라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면 죄는 임마누엘을 죽이고 생명과 영광의 주님을 죽였기 때문에 죄는 유죄입니다. 죄는 그분을 배반하고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고 손과 발을 저주받은 나무에 못 박았습니다. 죄는 그분이 죽으실 때까지 곁에 앉아 그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분의 이름이 찬송받으소서. 그분의 모든 백성의 죄가 끝장났습니다. 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어떤 악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악을 찾든 죄는 무엇보다도 악으로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는 구제할 수 없는 악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한 바로 그 죄책을 제거해 주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무죄하고 받아들여진다는 저의 설교를 계속해서 들었던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말씀에 다소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주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수 있고 심지어 예수를 통해 자신에게 전가된 공로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죄에 대한 구제책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용서라는 치료법이 있지만 죄 자체에 대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죄악된 말을 했을 때 치료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의 눈물이 그것을 되돌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비록 그리스도께서 저를 용서하셨다고 해도 제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잘못은 종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우주의 바다에 죄의 돌 하나를 떨어뜨리면 그것은 계속해서 원을 그리며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제가 평생 동안 제가 지은 악을 되돌리기 위해 세라핌 이상의 열정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수고할 수 있지만 제가 영원토록 일한다고 해도 제가 묶은 매듭을 풀거나 제가 쌓은 산을 무너뜨리거나 제가 파놓은 강을 마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죄는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이 결코 저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리스도께서 저를 용서하셨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축복받은 인격을 욕되게 한 어떤 일들에 대해 결코 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 욕을 한 자들에 속한 여러분 때문에 지옥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저주받은 것을 기억할 때 당신은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 신에게 감사할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그 사람들의 파멸을 불러온 불멸의 영혼들에게 지은 죄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죄는 악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악에서 지켜 주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악은 그 자체로는 치료법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는 치료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캐럿 행한 모든 악이 미래의 우리 삶의 거룩함을 통해 가능한 한만이 치유되도록 허락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죄는 다른 모든 악을 동반하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악입니다. 저는 죄가 저에게 저지른 최악의 악은 때때로 복되신 주님의 임재를 빼앗아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저에게서 물러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을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원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저의 유일한 노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때 얼마나 평화로웠던가, 얼마나 달콤했던가. 그러나 이제 아프고 공허하네. 세상은 결코 채울 수 없다네. 죄는 저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은 장막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셉 아이언스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종종 당신의 자녀들이 걷어차는 먼지 구름 뒤에 당신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참고로 존 아이언스는 19세기의 활약한 칼빈주의 비국교도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는 존 뉴턴의 친구였습니다. 뉴턴이 사망하자 아이언스는 비국교도에 가담하여 얼마 동안 소스턴에 있는 비국교도 예배당의 목사로 재직했으며 그 후 런던 캠버웰에 있는 그로브 채플의 목사로 재직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칼빈주의적인 설교로 강력했지만 인기는 없었습니다. 또 그는 찬송가를 작시했는데 그의 찬송은 강력하고 때로 시적이지만 강한 칼빈주의적 가르침 때문에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조셉 아이언스가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로 먼지를 만들고 그리스도는 그 뒤에 숨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법으로 벽을 쌓고 우리의 사랑하는 분은 그 벽 뒤에 숨어 계십니다. 아, 죄악이여, 너는 참으로 악한 존재야.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서 그분의 달콤한 교제를 빼앗고 그분의 축복받은 동료를 빼앗았기 때문이야. 너는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주님은 그런 모욕을 용납하지 않을 거야. 그분은 죄가 있는 곳에 머물지 않으실 거야. 주님은 제 영혼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가 있는 곳에 머물지 아니하리라. 나의 임재가 죄를 몰아낼 것이요 아니면 죄가 나의 임재를 몰아낼 것이다. 죄여, 내가 너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불행을 경험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죄악이여, 얼마나 많은 가난하고 속박된 신자들이 너 때문에 처음으로 속박을 받았느냐? 죄악이여, 너는 우리의 의심이 용접되는 모루야. 죄여, 너는 종종 우리의 영혼을 슬픔으로 녹이는 불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을 거야. 죄악아, 너는 믿음의 날개를 꺾고 사랑의 불꽃을 약화시키고 열정의 에너지를 파괴했어. 너는 악이야. 나의 주님은 너를 그렇게 부른다. 너는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으며 한 번 부여된 이름은 영원할 것이며 영원토록 모든 성도로부터 악한 자라는 조롱의 손가락질을 받을 거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그들이 악에서 지켜지기를 바라신다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는 젊은 회심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죄는 악임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의 모든 생애 동안 이것이 바로 당신이 피해야 할 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몫이라면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죄를 두려워하세요.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그분의 영광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러나 죄 그 자체가 당신에게 악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용서받았고 여전히 사면받은 죄이지만 죄는 당신이 살아있는 한 항상 악일 것입니다. 털끝만큼이라도 그것을 피하세요. 작은 죄에 양보하지 않으면 큰 죄에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펜스를 돌봐주면 파운드는 스스로 돌봐줄 것이다라는 속담을 기억하세요. 작은 죄를 조심하면 큰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의 기도대로 저희를 악에서 지켜주시옵소서. 2. 두 번째 요점, 즉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노출된 위험에 대해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질 위험은 없나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은 후에도 다시 죄를 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후에도 죄를 지을까요? 그들은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처음 저를 용서하셨을 때 더 이상 주님께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었던 저에게 정결한 말씀을 하시고 저를 희게 만드셨을 때 누더기를 벗기고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 사랑의 입맞춤을 하시며 깊고 다정한 마음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 복되신 예수님, 제가 다시는 주님께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그토록 용서해 주신 반역자인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존귀하신 예수님, 제가 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제 머리털로 닦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젊은 회심자는 생각합니다. 아, 그 아름다운 비전이 얼마나 빨리 사라졌는지요. 경험으로 인해 이론이 얼마나 빨리 망가지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죄를 지을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죄를 지을 위험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의 열정이 강하고 정욕이 격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여러분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년인 여러분은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전에 여러분에게 말한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성경에는 청년이 죄에 빠진 경우가 없지만 중년 남성의 경우는 한 번 이상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머리가 하얗게 된 백발의 조부모님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거나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주님의 군대의 참전 용사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물러나면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기에 충분한 불쏘시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의 옛 형제자매들에게 죄가 여전히 그들에게 존재하는지 물어보면 그들 각자는 항상 한때는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내가 나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한때는 내가 사악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내가 여전히 사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사악해져 가는 내 자신을 매일매일 보게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아, 당신도 늘 그렇지는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시면 당신은 보호받을 것이지만 그분이 당신을 떠나시면 당신은 길을 잃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젊은이들에게 당신은 끝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요. 라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신다고 가정해 볼까요? 라고 물었더니
정말로 적절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므로 저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질문에 대한 달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실 경우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그분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 불쌍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토록 많이 말해온 끔찍한 위협에 주목하십시오. 은혜의 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넘어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다시 넘어졌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비성경적인 교리는 제시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에게 가능하다면, 즉 일단 거듭나고 성화되어 배교하게 되면 그는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멸망하게 될 것이며 그에게는 아무 희망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두려움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맹렬한 분노가 있을 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이 넘어야 할 절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속물이 없습니다. 만약 진정한 회심이 실패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두 번 시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한 번 당신에게 손을 얹고 실패하셨다면 그분은 당신을 해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시다. 그분은 아직 실패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에게 경고하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헤롯이 사도 베드로를 지키도록 세운 간수들처럼 아침에 감옥문을 열었을 때 죄수가 탈옥한 것을 발견한 간수들만큼이나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탈출하여 죄를 쫓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잠을 자고 있을 때 원수에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경계하는 것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이 사라지면 마구간 문에 자물쇠를 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죄를 지은 후에 매우 조심합니다. 하지만 말이 죄 속에 있는 동안에 문을 잠그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을 빨리 끄는 것보다 집에 불이 붙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쌍한 육신과 피는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영은 의지가 있어도 육은 약하기 때문에 잠시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해도 곧 영적인 잠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한밤중에 진영에 들어와서 우리가 잠을 자고 방심하는 것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실패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들은 이 일 저 일에 손과 발을 묶고 죄를 피하려고 생각하는 것 대신에 가서 하나님께 그들을 지켜 주시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실 것이니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시다. 5. 주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에 대해 주신 약속은 얼마나 은혜로운가요? 나 여호와가 그것을 지키고 내 순간 물을 주며 해치는 자가 없도록 밤낮으로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를 지키느니라라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주님은 자신을 변호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지키고 있다. 그들은 내가 내 백성을 내버려 둔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내 포도원을 보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지키느니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매 순간 물을 주겠다. 누가 해하지 않도록 내가 밤낮으로 그것을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그 누구도 황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신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어떤 수단을 통하여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형제자매들을 돌보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 일만 사이에 두고 앉아 있으면서도 옆집 이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때때로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전혀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조금 과하게 말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5. 여러분 중 일부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나란히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어린 친구들을 잘 보살피고 돌봐주세요. 우리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아버지들이 필요합니다. 불쌍한 영혼들이여, 그대들이 많은 것을 알기를 기대할 수는 없네요. 실제로 그들 중 일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을 수도 있고, 다른 일부는 이제 막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은이들을 돌봐야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는 그리스도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유일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영혼을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그분의 거룩한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을 구세주의 보호 아래 두신 은혜를 자주 묵상하십시오. 5. 당신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죄를 짓는 것은 나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이며 범법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주의 귀족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사악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천국의 왕의 피가 여러분의 혈관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거지에게는 용납될 수 있지만 천국 집안의 왕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여러분 자신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세요. 미래의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어디에 서 있고 누구 위에 서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매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매 시간 그분의 힘을 붙잡고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5. 나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나의 힘은 당신의 발 아래에 있으니 누울 수가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미 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죄를 악으로 느끼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양동이를 우물 위로 끌어올려 본 적이 있나요?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양동이가 물속에 있는 한 쉽게 당길 수 있지만 물 위로 올라가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짐으로 느껴지지 않고 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끌어내신다면 여러분은 죄가 참을 수 없는 가혹한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여러분 중 일부를 감싸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매우 깊은 곳에 있지만 그분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끌어내어 사랑하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새 마음과 바른 영혼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